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이것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특별히 교회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또 부흥시키셨고 또 지금까지 보존하셨는지를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하오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이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석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을 치실 때 몇 번 출석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원래는 이렇게 1, 2강 하고 3, 4강 하고 5, 6강을 해야 이게 좀 맞출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1강에서 4강까지 쭉 이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가지고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페이지고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교재가 이렇게 이제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니케아 회의입니다. 먼저 살펴볼 전 시간에 살펴볼.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절 날짜를 정하게 되고, 세 번째는 제가 뒤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 5개의 주요 교구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절 날짜에 대한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제 이쪽이 보시다시피 이쪽을 우리가 흔히 동방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서방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런데 동방에 제가 일단은 주요 교구들을, 물론 이제 카르타고는 교구는 아니지만 주요 교구들을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동방의 교구가 많습니까? 서방의 교구가 많습니까? 예, 동방에 많죠. 그러니까 동방의 입김이 좀 세겠죠. 그리고 동방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동방에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즉 이 히브리인들은 음력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 날짜를 히브리인들의 그 음력에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부활절을 태양력에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태양력으로 맞춰야 되냐, 음력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음력으로 생일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음력 생일은 늘 바뀌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었는데 이건 늘 체크를 해야 되는, 음력은 그런 거죠. 근데 양력으로 하게 되면 날짜가 고정이 되니까 주일로 결정을 하자, 이런 이제 두 양 진영의 이 싸움이랄까, 하여튼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춘분 다음 만월 그 주일이 속한 날을 부활절 날짜로 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그냥 우리 기독교 달력 보면 나오고 네이버에 쳐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로는 음력으로 하되 날짜는 주일에 하자 해서 지금의 부활절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부활절이 매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부활절의 날짜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의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활절 절기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절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부활을 또 생각하자 해서 이 절기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요 교구들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3세기의 새 학파가 나오죠. 이 새 학파와도 연관이 있고 주요 교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초대 교회의 감독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작은 도시의 감독들도 있었고 큰 도시의 감독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작은 도시의 감독과 큰 도시의 감독이 있으면 어디에 영향력이 더 있을까요? 큰 도시죠. 경주시장하고 서울시장은 싸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큰 도시들 그리고 학파들이 있던 주요 세 개의 이 주요 세 개의 학파들을 오늘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학파들이 있었던 주요 도시들, 카르타고는 좀 예외지만 로마는 당연히 수도니까,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티움이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선정이 되게 되는데 로마와 안디옥과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가 주요 교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때 이미 큰 도시도 아니고 영향력을 잃었지만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주요 교구들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서 대주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주교들끼리도 평등한 그리고 영향력도 평등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게 되냐면 서로 싸우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 1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 학파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차이도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적 차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주교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방에 이것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동방 쪽에 뭔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는 힘이 더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의 주교가 또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어떤 역사적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이때 수도를 로마에서 이 비잔티움, 즉 콘스탄티노플은 콘스탄틴이 세운 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를 수도를 천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동서로 나누어서 다스리면서 될 수 있으면 제국의 중앙 쪽으로 수도를 이전한 것이고 사실 이 서방 쪽은 별 게 없거든요. 이 위쪽에 이제 게르만족 같은 야만인들이 사는 거고 동쪽에는 모든 어떤 학문과 또는 제국들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것을 이전을 하게 되면서 동서가 이때부터 뭔가 분열하는 조짐을 보이게 되고 교회도 서와 동이 나눠지면서 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는 서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동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는 동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개혁파 교회는 서방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동방은 상당히 좀 신비적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로마의 특징하면 로마는 법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교회는 어떤 구원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 삼위일체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법적으로 풀어갑니다. 동방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 종교나 그리스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동방 종교들은 구원을 신비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법적 의미의 구원론입니다. 아직 구원론을 배우지 않으셨겠지만 보시면은 우리가 칭의라는 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칭의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널 의인으로 여겨줄게. 땅. 이 법적인 용어. 또뭐 언약. 언약이 사실 계약이거든요. 계약서 쓰듯이 하나님이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서방의 언약 신학 가운데는 어떠한 이런 우리 연구가 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2개를 받게 되잖아요. 2돌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배우셨고 생각해 오셨죠? 한 돌판에는 1에서 4계명, 한 돌판에는 5에서 6계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 법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이 언약 체결식에 있어서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국과 제국에 의해서 피식민지가 되는 국가 간의 그런 언약 체결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할례도 하나님이 없는 걸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당시의 계약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전세 계약을 하거나 뭔가 계약을 할 때 2장을 나눠 가질 때는 어떻게 나눠 가지죠? 같은 내용을 카피를 해서 2개를 나눠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십계명도 1에서 10계명 돌판에 적혀 있고 1에서 10계명 돌판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10계명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계속 주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 서방의 개념인 거예요. 법적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은 구원을 어떻게 풀어가냐면은 신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 풀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칭의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으로 어떻게 그들은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식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방의 신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동방의 신학은 이걸 부정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다른 차별점을 찾아서 그 다른 차별점에서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방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방과 서방의 차이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로마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하나의 제국으로, 이 제국의 종교로 공인되면서부터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면서 이것이 이미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요 학파 표를 한번 볼 텐데, 우리 교재에서는 13쪽에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라틴 학파. 라틴 학파는 북아프리카 학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학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잘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의 비유적 해석,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하면 알레고리,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칭을 하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보지만 아주 신비한 건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합이 붉은 줄을 다는 것. 그럼 이제 오늘날에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붉은 줄은 붉은색이니까 붉은색하면 무조건 예수님의 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을 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는 걸 알레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였고, 동로마의,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적으로 뭔가를 푸는 거죠. 신비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 동로마 쪽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었지만 안디옥 학파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성경은
오로지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좀 딱딱하게 가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라틴 학파, 북아프리카 학파는 법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성과 철학의, 그러니까 법학적이고 정치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간다 했죠. 그러면서 이성과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역적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학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가지게 된 이 정립된 신학은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거쳐오면서 성령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님의 손길 속에서 정립되어 왔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12쪽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거기 좀 오타가 있는데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옆에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지워주세요.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창설을 했습니다. 여기는 거기 한 5번째 줄 좀 보시면 10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었던 알렉산드리아는 히브리적 헬레니즘적 문화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이상학적 탐구에 대한 압도적 관심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 이상학적인 건 신에게 관심을 두는 거, 형 이하학적인 것은 인간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오게 되는 라틴 학파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철학을 중시한다 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동네를 주름잡고 있던 철학이 플라톤 철학이에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플라톤 철학은 이데아라는 세계가, 그러니까 어떤 실제하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 비유적인 거죠. 실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도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자꾸 보려는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는요, 중요한 사람들이 클레멘트와 오리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16페이지를 보시면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에 그러면 어떠한 학자들이 있었는가? 먼저 클레멘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중요하게 살펴보게 될 게 삼위일체에 관한 것이거든요. 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아들은 아버지와 분리된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동일 본질이라고 이해를 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삼위일체의 신학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리겐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오리겐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 오리겐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은 강조를 해요. 동등해. 그런데 종속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분이 동일은 하지만 서열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본질적으로는 열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리겐까지는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 출생,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시점에, 그 시점이라고 우리 표현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서열화를 시켜버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더 높고 예수님은 조금 덜하고 성령님은 좀 더 덜하고. 왜냐하면 요즘 이 잘못된 성령론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성령을 막 부리듯이 자기가 무슨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뭐 성령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교리적으로 벗어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너무 주님만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또는 성령님은 그럼 언제 부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찬양을 하는데 내가 너무 이 찬양 시간에 너무 하나님만 생각했나? 근데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다 동등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이름은 아버지여 주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는 대상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위격의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분들은 차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리겐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까지는 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렇게 서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서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예수님은 없는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창조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리우스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는요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나와요. 예수님께는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또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들도 있었고 분명히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되지만 이때는 이게 막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잖아요.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뭐냐? 분명히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 맞는데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왜? 성경을 보니까 아들 예수님은 나아진 적도 있다 그러지 또 아들이라고 그러지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낸 거죠. 서열 성부 성자 성령의 서열을 만들어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리우스가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구원가는요 구원을 받는 것도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구원받는다. 이걸 신성화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신이 되는 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구원에. 우리도 물론 성화의 그런 단계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법적인 서방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양자됨도 법적인 거잖아요. 양자가 됐다가 법적인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방을 다 무시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함께 가지고 와서 이걸 잘했던 게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6번째 시간을 살펴보게 될 어거스틴이고 그리고 칼빈이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와서 오늘날 우리 개혁된 교회들에게 아주 풍성하면서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신학을 정립해 주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겐 자체는 잘못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잘못된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비적이고 머리로서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교재 1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12페이지의 그 안디옥 학파 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학파는 이러한 이 오리겐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이 과도함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성경 텍스트 자체를 중시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개혁된 교회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세 교회사 때 아마 배우게 되겠지만 이 로마 캐톨릭이 전통을 중시하면서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제들도 시골에 있는 사제들은 라틴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못 읽으니까 늘 이렇게, 만약에 오늘이 이제 설교 시간이라면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뭐 성인들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교훈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 사라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져온 것이 성경 텍스트 자체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같은 동방에 있으면서도 별로 좋지를 않죠. 그러니까 근데 안디옥 학파에서는 특이한 게 그런데 괜찮은 신학자는 또 별로 안 나왔어요. 좀 이단성이 강한 신학자들만 나오게 돼.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역사의 그런 오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도 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들은 동방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니까 늘 싸워요. 뭘 가지고 싸울까요?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아까 뭐 부활절 논쟁이든 또 이 삼위일체 논쟁이든 얘들이는 늘 이렇게 소아시아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좀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학파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동방에서 두 학파가 나뉘어져서 늘 싸우면, 세 명이 싸우면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겠습니까? 북아프리카 학파, 이 라틴 학파. 사실은 카르타고에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쪽에 도시가 있고 학파가 여기서 성생되지만 사실은 이 로마까지 해서 여기를 뭉텅거려서 라틴 문화권이 됩니다. 여기는 라틴 문화고 여기는 비잔틴 문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들이가 싸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라틴에 있는 이 로마 쪽에 있는 신학자들이 내 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로마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냐면, 뭔가 신학적인 논쟁이든 정치적 논쟁이든 이런 게 생길 때 그걸 중재하는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가 융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눈치를 보는 거야. 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로마는 이쪽 북아프리카 학파 쪽은 이 둘에 비해서는 그렇게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이 북아프리카 라틴 학파를 보시면요, 로마 교회와 긴밀성을 유지하는데 신학적 교회적 문제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한다. 물론 우위를 차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로마 교회의 목사로서 활동을 했어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근데 그거 원래는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이쪽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실 수제자란 없었습니다. 물론 3명의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으니까. 앞으로 로마 교회를 잇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권위와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중세 교회로 넘어가면서 뭐가 될까요? 이제 교황의 등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 15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라틴 교부들 중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의 터툴리안과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프리안은 어거스틴과 같은 생각을 했다 그랬죠. 배교자에게 관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자, 거기에 먼저 터툴리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터툴리안이 한 말이 거기에 유명한 말이에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방인의 사색에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어떤 철학 이런 것도 진리의 파편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테네는 철학이 나온 곳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동방과 서방이 경쟁 중에 있는데 동방은 늘 신학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철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날의 목사의 설교라는 게, 설교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설교가 좀 잘한다, 설교가 좀 괜찮다, 이런 어떤 우리가 그냥 솔직히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평가들은 대부분 얼마나 오늘날을 담고 있느냐죠. 오늘날 목사가 60년대 설교를 가지고 와서 하면 무슨,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철학과 문화와 이런 걸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라틴에 있는 이 교부들이, 특히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동방 너희는 잘못됐다, 우리는 서방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터툴리안이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로마의 법체계, 로마의 어떤 관계성,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삼위일체도 설명하고 교회론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웃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터툴리안은 아주 유명한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서 성장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오리게는 위계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의 잘못된 내용들을 알려주는 단초를 제공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터툴리안은 로마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법적으로 인격이라고 보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성인 남자만 인격이었어요. 아이와 여자는 죄송하지만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리,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터툴리안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도 인격체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삼위의 하나님도 각각의 인격체로서 종속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면서 삼위일체의 어떤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체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시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을 당시 로마의 법체계,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방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는 실천적이잖아요. 아까 동방은 맨날 생각하고 철학하고 사색하고 있을 때 얘네들은 굉장히 실천적이기 때문에 터툴리안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 시대의 율법은 더 강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구약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냐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어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더 열심히 구원을 열심히 실천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법정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번만 용서받을 수 있다. 세례 받을 때 단 한 번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서방에서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세례를 최대한 늦게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또 죄를 지으면 그거 용서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뿌리 박혀 있는 상황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로마 카톨릭이 뭘 가져오냐면, 그래? 그러면 세례를 여러 개를 만들지.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세례, 죽을 때도 세례, 태어날 때도 세례, 그리고 뭐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칠성사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세례는 한 번만 받는데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세례는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후의 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단계를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서방은 이제 설명을 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키프리아는 그대로 이제 이러한 터툴리안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교재 13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니케아 공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기 신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니케아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논쟁점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일단 부활절, 그리고 주요 교구, 그리고 삼위일체 논쟁. 이제 삼위일체를 보는데요. 자, 삼위일체 논쟁이 왜 생겨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우리도 좀 그런 우리가 처음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새가족반에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다 보면 항상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인간인데 하나님일 수 있냐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들이라 하는데 뭐야 이게 하나님이라 하고 이런 사도들은 올바른 걸 전해줬습니다. 사도들은 올바른 걸 전해줬어요.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올바르게 전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 처음에 보시면 단일 신론이 나오죠. 13페이지에 단일 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단일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위격의 구별을 부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단일 신론이 나오는데 동적 단일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신 거다. 언제?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디옥에 있는 사모사타의 바울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안디옥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가야 된다 해놓고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이 사모사타의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세례를 받으며 이적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게 이때 당시에 있던 이단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적 단일 신론이 아까 말했던 아리우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동방의 것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자,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목사님들이 잘못 설명하는 경우에 이런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은 다 똑같은 물인데 끓이면 기체가 되고 평소 때는 액체이고 얼리면 고체가 된다 이렇게 가잖아요. 사벨리우스가 이 양태론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태양과 빛과 열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가면을 쓰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가면을 쓰면서 나타난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있던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처럼 버림 받으셨죠. 이 정오 12 예수님 십자가에 9시에 달리시고 12시에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에 받으신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의 단절도 절대 영원부터 지금까지 단절될 수 없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양태론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니케아 공의의 18쪽 여러분 교재는 18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 아리우스가 이제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리우스를 한번 보시면요, 성자는 성부와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 서방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랬죠?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으로서. 유사 본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사한데 다르다는 거죠. 유사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낮은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로고스인 성자는 무에서 창조된 첫 피조물이다, 시작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 속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건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성자가 고난과 죽음 등 인간적 슬픔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열등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들은 변할 수 있고 죄를 짓고 타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오리겐이 아까 서열이 있다, 거기에서 아리우스가 발전을 해서 이런 이단적 발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알렉산더는 감독이고 당시 아리우스는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근데 뭘 주장하냐면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는 한 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삼위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아리우스가 싸웠는데 이 싸움은 목사와 장로의 싸움이었던 것이고, 목사와 장로의 싸움은 이렇게 역사가 깊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리우스는 계속 정죄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 또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아리우스가 자꾸 그걸 부정하니까 이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그렇다면 뭐가 맞는지를 우리가 종교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오리겐이 이제 동방에다가 도움을 막 요청하면서 이 싸움이 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면서 궁정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궁정이 개입해서 보니까 궁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가, 물론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떤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 사실 어떤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제국의 통일성을 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미 기독교인이 많았으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막상 제국을 통일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해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를 누가 열어주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해보자. 근데 나중에 이거를 이 아리우스의 편을 좀 들어주게 되면서 이 논쟁이 좀 길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파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사를 배우고 있지만 교회사적 입장에서는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교회사에 대한 아주 방대한 책을 남겼기 때문에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가서 황제를 회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황제의 먼 친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유를 하는 것이죠. 제국의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아리우스의 편을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이 친아리우스파 쪽으로 가게 되고, 이래서 전통이 밀려나게 되면서 아리우스주의가 힘을 얻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다음을 이어받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독인데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클레멘트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삼위의 각 위격이 하나님과 아주 단일성을 공유한다. 새 위격은 본질상 별개의 존재로 간주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젊은 나이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돼요. 그런데 아리우스주의가 황제가 궁정이 아리우스를 밀어줬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진리인데 삼위일체 이 동일 본질이라는 이것이 합당한 것인데 5차례나 교리를 수호했다는 이유로 망명을 가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이 교회사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통 진리라는 것은 어떤 우위를 점해서 항상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것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타나시우스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주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가 주류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요즘 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가는데, 예배의 모습은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런 주류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가냐면 진리를 위해서 겸손히 헌신하면서 싸우는데, 피 터지게 막 때려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겸손하게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를 가면서 많은 저작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궁정이 왜 아리우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냐면, 여러분, 이 아까 오리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주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서열화잖아요. 그러면 황제의 입장에서는 계급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죠. 왜? 황제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가 이게 바뀐 건 아니니까 그 밑에 이제 주교가 있고 그 밑에 백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파가,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기독교를 이용해서 제국의 통일성, 로마 제국을 좀 더 잘 다스리고 싶어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리우스파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를 일단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바로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는 실어놨습니다. 각주 66번, 우리 20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는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니케아 신조로 그 사도신경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니케아 신조를 일부러 신앙으로 고백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뭘 이제 딱 정하게 되냐면 아리우스와 같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중에 이제 마음을 바꿔먹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리우스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맞다는 식으로 우위를 점하게 돼요.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타나시우스가 아까 유배도 가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 뭐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런 교부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시 체계화해 주는데, 이게 서방에서 이러한 일들을 체계화해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와서야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면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어디 있죠? 20페이지 2번에 있습니다. 가로 2번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와서 381년에 와서야 325년에 시작된 이 논쟁이 381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었죠.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통을 수호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정통이 지켜졌고, 사실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 일들이 이 정통 우리가 보존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이 회의에서 이제 완전히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첫 시간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리우스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 위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독일이 있고, 지금 이 유럽 북쪽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게르만족,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아리우스파가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기에서 게르만족을 개종시켜서 다 아리우스파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가 된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와서 로마를 이제 점령하잖아요. 그때 다 아리우스파였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 정통신학이 너무 좋아서 다 개종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아리우스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에 아리우스파가 없을까요? 이 아리우스파는 가면을 새롭게 쓰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이 아니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대에도 아리우스주의가 남아있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이상하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는 정말 그런 게 많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무슨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영, 능력, 어떤 힘 정도로 성령님을 대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5분만 휴식을 하고 마지막 6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